에베소 5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빛과 어두움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봄과 함께 저희와 첫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소개하고 환영하고자 합니다. 전일진 성도님이 함께 오셨습니다. 청년부의 오성철 형제님과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만 일어서시면 저희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안나 자매님께서 진정용 직장 동료분과 가족과 함께 오셨는데 어머니, 부인 그리고 아들과 딸과 함께 오셨습니다. 진정용 형제님 가족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저쪽에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배 방문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예, 김소정 집사님이 산호세에 계신 분이신데 오늘 예배 드리러 잠깐 오셨습니다. 소정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예, 저쪽에 계십니다. 안 보였어요. 오늘 여러분 주보에 2월 교회 재정 보고를 넣어드렸습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재정을 투명하게 또 공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에 오셔서 누구나 재정을 열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재정을 투명하게 경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선교 구제비로 재정을 20%, 30%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6대 담임 목사 그만둘 때까지 한 40%를 목표로 해서 선교 구제비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저희가 정말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써야만 30%, 40%를 선교 구제비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 개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대응교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세상에 내놓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본문은 에베소 5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시리아 내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벌써 어제 3월 15일로 내전이 일어난 지 3주년인데 누적 사망자가 14만 명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인 600만 명 이상이 지금 난민으로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무엇보다도 너무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1년 3월에 아랍의 봄, 아랍 국가들의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일어날 때 각 나라마다 반독재 시위가 일어났었는데 시리아에도 지난 40년간 시리아를 독재했던 알 아사드 정권에 대항해서 10대 아이들이 벽에다가 혁명 구호를 썼는데 그 아이들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석방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게 점점 시위가 커지고 이 알 아사드 정권이 이 시민들에게 발포를 하고 시위가 더 격해지자 탱크와 비행기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시작한 게 지금은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정부군을 이란이 돕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가 돕고 있습니다. 반군은 서방 국가가 돕고 있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부군을 지원하고 반군을 지원하다 보니까 이 시리아 내전이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하여 지구촌 유혈 사태 가운데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치열한 내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내면의 마음 속에서도 전투적 세계관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중 국가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냐 사망이냐 아니면 진리냐 거짓이냐, 옛사람과 새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의 어두움과 빛, 그리고 노예살이와 자유한 사람, 이 두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될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는데, 어두움의 자녀의 삶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증명해내야 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직도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직도 거짓의 세상에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리에 의해서 자유와 거룩에 이른 사람인가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계신 마린 베이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는데 특히 대전에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분이 대전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예쁜 아이를 하나 얻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아이를 붙잡고 부모가 계속 기도하고 했지만 결국 열악한 의료 환경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아이가 사망해야 합니다. 선교사 묘지에 아이를 묻고 돌아와서 이 베이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이 왜 이 아이를 데려가셨느냐고 물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신다는 걸 깨닫고 고아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고아원에서 아무도 데려가지 않을 아이, 가장 야위고 굶주리고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덮여서 고름투성이의 아이를 양자 입양을 합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우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를 고아원에 데려가서 입양을 하고 이번엔 그 아이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사로 섬기면서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키웠어요. 그리고 필리핀에 있는 대학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이커 선교사 부부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함으로 그분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인격과 삶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증명서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어두움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고 빛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어두움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두움과 빛, 서로 대조되는 이 두 개의 적대 세계 가운데에서 어두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2장 2절에서 이미 불순종의 아들들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불순종의 아들들이고 그들에게 임할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오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어두움의 세계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어두움의 세계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세계의 특성과 차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두움의 세계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요?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에게 마땅하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마라. 생각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음행이 뭔가요? 포르네이아, 모든 종류의 성적 쾌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 아카사르디아,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적 모든 부도덕한 행동들을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탐욕, 플레오넥시아,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성적 욕망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은 전부 성적인 범죄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세상은 성적 탐욕과 성적 쾌락의 늪에 빠져 있는 사회예요. 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들었느냐 하면 에베소는 아데미 숭배를 하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얼마나 웅장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 규모입니다. 매년 이 아데미 축제가 열렸을 때 수많은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데 이 아데미 신이야말로 섹스와 풍요의 신이었어요. 아데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전부 매춘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도시 전체가 거대한 성적 쾌락에 빠져 있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이 성적 쾌락의 탐욕에 빠져 있던 도시였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사회에 한 걸음만 밖으로 나아가면 이런 성적 부도덕과 성적 탐욕과 성적 쾌락에 휩쓸려버린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경고를 받는 겁니다. 5장 4절에 보시면 어두움의 세상의 또 다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3절에서는요 마땅한 바 아니라 4절에서는 마땅치 아니하니라. 뭐가 마땅치 않습니까?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나님 없는 어두움의 세계,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어두움의 세상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언어적 폭력의 세상이에요. 누추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스크로테스, 그것은 천하고 속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서 부끄러운 말이에요. 또 다른 어리석은 말은 모놀로기야, 그것은 온갖 종류의 비난, 거짓말, 헛소문, 중상모략 그리고 무식한 말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국정원 사태로 인해서 이 국정원의 언어 폭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댓글을 단 것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때문에 또 한 번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언어적 폭력입니다. 또 다른 그 언어의 폭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희롱의 말이 있습니다. 유트라펠리아, 이것은 외설적 농담이에요. 이 성적 농담도 요즘에는 이게 다 범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 쾌락과 이 언어적 폭력, 이 두 세계가 어두움에 속한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너희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증이에요. 감사는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입니다. 감사라는 말은 유카리스티아라고 그랬을 때 유는 굿이라는 뜻입니다.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리스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감사하는 말이야말로 감사의 언어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그들이 오늘 이 시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입증 그리고 자기 분명한 자기 증거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 날 86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렸고 나무 주연상을 수상하신 분이 매튜 맥커너이라는 분이십니다. 이 매튜 맥커너이는 수상소감을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수상소감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감독과 그리고 스태프들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소속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매튜 맥커너이는 어떤 소감을 말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가 제일 사모하는 분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싶다고 했어요. 감사의 언어의 사람이야말로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런 빛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두움, 이제는 빛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후, 회심 이전과 회심 이후에 분명한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구원받기 전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느 세계에 살다가 구원받은 후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자각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큰 그림으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으시고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두 가지로부터의 구출입니다. 하나는 애굽으로부터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구출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애굽 땅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디서부터 구원하셨어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어두움에서 우리를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 있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어야 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광고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너희가 긍휼을 얻었느냐. 전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광고, 잘된 광고들은요 광고만 보면 사람들에게 구매 욕구를 일으키잖아요. 그 광고만 보면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유명한 연예인을 많은 돈을 들여서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광고판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긍휼에 대해서 그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조지 레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시대에 교회를 창조하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실체를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만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한다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싱가포르에 어거스틴 텐 박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스탠포드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싱가포르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싱가포르 수상의 친분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정치에도 발을 들여놓으셔서 이제 국회의원까지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아놓고 3년 만에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내에게 버림을 받아요. 홀로 남아서 이분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래도 교수로 국회의원 정치인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계속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싱가포르 수상이 너무나 성실한 사람인데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니까 아내들 여자를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텐 박사님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약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기다리는 가운데 동료의 전도를 받고 이분이 교회를 출석하시게 돼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 어거스틴 텐 박사가 제일 먼저 회개한 게 뭐냐면 아내에 대한 증오심을 회개했어요. 평생 저주하고 평생 미워했던 아내, 자기를 버리고 아들마저 버리고 간 그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는데 평생 저주하며 살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아내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시는 당신을 보지 않으려고 했다. 당신을 증오했다. 당신을 저주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당신을 용서하기로 했다. 당신도 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들이 당신을 보고 싶어 하니까 원하면 아들을 만나도 좋다. 이렇게 아들이 왔다 갔다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도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어거스틴 텐 박사가 아내한테 진지하게 전화를 걸어요. 다시 재혼하자, 재결합하자. 자기가 결혼하기로 예정된 날짜에 전처하고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14살 아들을 앞세우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가장 분노한 사람은 싱가포르 수상이었어요. 자기가 중매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이 사실이 다 알려졌는데 망신을 당한 겁니다, 수상이. 그래서 다시는 내 얼굴 보지 말라고 이 어거스틴 텐 목사님하고 결별을 했는데 나중에 몇 달 뒤에 이 수상이 다시 어거스틴 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다시는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당신 때문에 내가 받은 그 굴욕감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버리고 간 여자를 어떻게 다시 용서하고 그 여자를 어떻게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그냥 아내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가 결혼하기로 예정된 날 그 여자를 앞세우고 결혼식을 했다는 게 자기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 옳았다고, 그리고 나도 당신처럼 그런 인격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수상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어두움에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장 9절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착함, 아가도슈네. 이것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젠틀한 사람이에요.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의로움, 디카이오스네.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고 사람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알레데이아. 도덕적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그리고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사회적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진실한 사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야말로 우리가 빛의 자녀요, 너희가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빛의 열매들입니다. 이 열매가 없이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질 수 있을까? 미국의 오리건 주립대학의 나단 푸트먼 박사님이 이 퍼시픽 그 연어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동안에 가설로 이 퍼시픽 연어들이 강이나 호수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성장하다가 크면 바다에 돌아갔다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헤엄치고 강이나 호수로 돌아와서 거기서 알을 낳고 죽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는가? 이게 과학자들의 궁금증이었어요. 그동안에 지구의 자기장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푸트먼 박사가 연어가 태어날 때에 그 뇌 속에, 그 생체 속에 이미 이 자기장 지도가 삽입이 돼서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아예 머릿속에 이 마그네틱 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 마그네틱 지도를 가지고, 그래서 바다로 돌아갔다가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다시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답니다. 누가 이 빛의 열매를 가질 수 있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누가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이 거듭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내적 본성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건 가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이미 있어요. 이걸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어떤 수련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이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10절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 도키마 존테스, 내 스스로 입증해 보이라는 겁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면 스스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입증이 됩니까? 그대로 살아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자기 삶에서 발견하고 스스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어두움의 세상의 일을 가지고는 삶의 행복을 못 느껴요. 반드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만 삶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정의뿐 아니라 이 시대의 사회적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야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진정한 내적 충족감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랬어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몰래 숨어서 은밀하게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을 즐기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밀하게 그것을 즐기면서 거기서 오는 쾌감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절대로 발을 들여다 놓지 말고 뭐하라?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럼 왜 책망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어두움의 삶을 책망해야 돼요?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 변하느니라. 어두움을 바꾸는 힘은요, 아무리 세계 최대 대형 세탁기를 만들어냈다고 해도 이 어두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다고 해도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이 어두움을 다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세탁비누를 발명했다고 해도 우리가 이 어두움을 다 깨끗이 빨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두움은 언제 없어집니까? 빛이 있으면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빛이 비치는 순간에,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소멸됩니다. 다시는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줘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가 이 시대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서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를 비추면 그 거룩한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빛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착취를 당하고 가난한 자들이 억압을 당하던 이 시대에 진정한 인간의 사회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춰라. 그 거룩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범선 작가가 피해자라는 소설을 하나 썼어요. 이 소설 읽어보신 분 계시죠? 이 소설은 한 고아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고아원의 원장님은 최장로님이십니다. 정말 이 고아들을 자식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고아들에게 모든 걸 다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요한도 이 고아들하고 똑같이 재우고 똑같이 입히고 똑같이 키웠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최 장로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칭송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려서부터 고아들하고 자랐으니까 고아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명숙이라는 애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18살 되면 나가야 되니까 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간절해진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제 요한이하고 명숙이가 몰래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버지를 찾아가서 요한이 그 명숙이랑 결혼하겠다고 그러자 최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고아가 내 며느리가 될 수 있냐? 결혼 못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명숙이가 떠나요.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술집 마담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시 명숙이가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범선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소설을 통해서 뭘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혀 빛이 없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 빛의 열매를 가졌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전혀 삶의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인격과 말과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죽은 자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러므로 개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교회가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한 일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신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겠습니까? 이제 숫자 노름 좀 그만합시다.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이 교인들의 숫자, 얼마나 더 많은 교인들이 헌금을 해야 이 재정의 숫자, 그리고 교회 크기, 건물 크기, 얼마나 크기 노름을 더 해야 되나요? 새로운 건물을 지어놓고 웅장하게 지어놓고 건물 크기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나요? 교인들의 숫자를 가지고, 헌금의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임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저희는 이 숫자 노름에서 떠나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얼마나 더 큰 건물을 지었느냐, 얼마나 더 새로 유행하는 프로그램을 하느냐, 얼마나 조직이 잘 짜여져 있느냐, 이 교회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순종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진정한 코이노니아,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신 교회일 것이고, 그 교회야말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예요. 이 외형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 안에 어떤 코이노니아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그린이 초대교회의 전도라는 책에서 1세기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첫째로 그 초대교회는요, 그들의 교제는 특별한 교제, 특별한 코이노니아를 가졌다 그랬어요. 어떤 코이노니아를 가졌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노예와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가 사회적 계급을 벗어나서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 함께 주의 식탁에 앉아서 성만찬을 떼고 아가페 식사를 나누는 공동체가 1세기의 교회였었어요. 더 이상 교회 안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계급도 없어야 돼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든 어떤 사회적 직업을 갖고 있던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진정으로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놓을 수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세상의 빛이 되어줄 거예요. 2013년에 미국 사람들이 개와 고양이를 키우는데 들어간 돈이 거의 6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59조 5천억 원을 개와 고양이를 쏘는데 아낌없이 소비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위축이 돼서 경기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데,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자녀들을 다 이제 가족 밖으로 다 내보내고 사회로 다 내보내고 나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키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59조 5천억이면 크로아티아 1년 GDP와 거의 맞먹어요. 독일이 1년 국방 예상비보다도 이 개와 고양이 키우는 데 들어간 돈이 한국 돈으로 10조 원을 더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 왜 그래야 합니까?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 곁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족 이상의 가족이 애완동물이 되는 거예요. 이 애완동물 레스토랑도 있고요. 거기서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드신답니다. 이 개와 고양이께서. 우리가 아직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예요. 그리고 애완동물 주간 타가소도 있고 애완동물만 주무시는 특급 호텔이 있다. 근데 내년엔 이게 더 커져서 거의 600억 달러 이상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이 외로움에 빠져 있다면,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요 아직 어두움에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마이클 그린은 이 초대교회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그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였는데 진정한 나눔의 공동체였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공산주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 이 초대교회의 거룩한 이 생명력을 공산주의가 도적질해 간 거잖아요. 교회는 이걸 도적질 당했습니다. 공산주의가 이걸 빼내간 거예요. 공산주의가 이 이상을 실현하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리에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또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여기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빛의 삶입니다. 빛의 공동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이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 익숙하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는요 아직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 대흥교회가 지금 지역교회를 세우고 평신도 목회자를 세우고 목장 제도를 하는 것은 조직을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게 속도가 더디겠지만
정말 이 일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모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자는 겁니다. 그분의 나라,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이상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아가페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에 온 백성이 칭찬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온 백성이 칭찬하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주님이 더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빛을 보여주자 어두움에서 빛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회 개혁이요. 여러분, 뭐가 교회 개혁입니까? 조직을 바꾸는 건가요? 프로그램을 바꾸는 겁니까? 진정한 교회 개혁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이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인간 사회에 장벽도 없고 계급도 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고,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할 빛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미국에 7살 된 딜런 시겔 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동네 친구였던 한 아이가 선천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이 딜런이 그림책을 하나 그려서 출판을 한 겁니다. 그 책 이름이 초콜릿바예요. 초콜릿바가 미국 아이들의 은어랍니다. 어썸에 대한 은어래. 멋있어 뭐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 초콜릿바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 아이가 자기 친구를 돕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45개국에서 출판이 됐어요. 그리고 이 45개국의 이 초콜릿바 그림책을 팔아서 얻은 수익금만 8억 원입니다. 아이 자기 친구 병원비도 되고, 그리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 선천적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 연구비까지 얘가 대준 거예요. 7살짜리가 친구를 돕는다고 그 아이가 만든 그 형편없는 그림책이 무려 8억 원을 모으고 자기 친구에게 정말 주고 싶은 것을 줄 수 있었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서로를 위해서, 어려움 당한 친구들을 위해서 서로가 이 초콜릿바 그림책을 그려서 도울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지 않을까요? 그러한 대응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1절, 2절 부르시고 기도한 다음에 5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 옆에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해 주셔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이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흥교회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회복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이 빛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다시 태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과 사랑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빛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주님의 빛과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밖에 없습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삶의 방향도 목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진정한 교회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빛과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5절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어둡기만 합니다.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채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비춰주십시오. 저희들 개인의 삶 속에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가정에도 빛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이 저희 가정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셔서 빛과 사랑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외형주의 무섭고 부끄럽고 두렵기만 합니다. 이제 외형주의에서 떠나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로 이 땅에서 빛의 자녀답게 행할 수 있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따라다니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